어떻게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셨습니까? 주님이 보이셨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없지만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에스더를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만나게 됩니다. 에스더의 그 독특한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야훼, 여호와, 선지자, 성전, 제사 이와 같은 단어들이 에스더서에서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경성도 오랫동안 논쟁이 되었습니다. 1947년 가을에 사해 북쪽 해안 절벽 지역에서 목동들이 잃어버린 그 염소를 찾고 있었습니다. 조그만한 굴을 보았는데 거기에 돌을 던져서 염소가 있는지 살펴보다가 염소 소리가 아니라 깨진 항아리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호기심에 목동들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 속에서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 두루마리의 정체는 당시 가장 오래된 구약 성서 사본이라고 믿었던 사본보다 무려요 1000년 이상 이전에 쓰여졌던 히브리어 성서였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세기의 위대한 발견 사해 사본입니다. 그런데 이 사해 사본에는 모든 성경이 다 담겨져 있는데요. 에스더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과정이 있었지만 지금 에스더서를 저희들은 성경으로 인정합니다. 에스더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섭리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 에스더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바사의 네 번째 왕인 아하수에르 왕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뤄졌던 그 통일 왕국 시대는 그 솔로몬의 넷째 아들이죠. 르보암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게 되어지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바벨론이 후에 페르시아 고레스에 의해서 이제 항복하게 되어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이 고레스 왕은요, 유화 정책을 폈습니다. 포로들을 다 고국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총독을 둬서 다스리게 되어지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에 걸쳐서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1차에 4만 5천 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이들을 이끌었던 사람이 스룹바벨이죠. 이들은 돌아가서 첫 번째로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을 다시 짓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스룹바벨 제2성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0년 뒤쯤에요, 2차 포로 개환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에스라가 그들을 이끌고 나오게 되어집니다. 1차 이후에 2차까지 무려 10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나중에 보겠지만 그리스 전쟁 때문입니다. 이때 귀환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있는 백성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친 이때 기록한 성경이 오늘 에스더서입니다. 한번 좀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 일은 아하수르의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라고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원문에는요, 그리고라는 이 와우 접속사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서부터 이 에스더서까지 모든 성경 앞절에요, 이 와우 그 접속사 그리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속사, 이 섭리가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수르의 왕이 16년 동안 통치하게 되어지는데요.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경상남도 이 지방을 127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20개의 총독을 뒀으니까
얼마나 거대한 제국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절을 보면요. 그때 당시에 아수르의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페르시아 왕국에는 그 4개의 수도가 있었는데요. 가장 아름다운 곳이 이 수상궁입니다. 수상궁은 이제 왕이 봄에 머물렀던 곳인데요. 즉위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즉위하는 것을 말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3년 후에 절대적인 권세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왕이 즉위하기부터 그리스와의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리오 왕 그 1세가요. 그리스를 병합시키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가 이 전쟁에서 패하고 죽습니다. 이걸 세계사에서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수르 왕이 될 때도요, 그리스와의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집트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 이것을 제압하게 되어지고요, 또 바벨론에서도 반란의 조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아수르의 왕이 다시 이것도 제압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되어지고 어수선한 모든 일들을 다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요, 세계사에 보면 크세르크세스라고 나옵니다. 혹시 영화 300 보신 적이 있습니까? 스파르타 해가지고 나오는 영화. 거기 보면 이상한 왕이 막 기고리하고 막 이렇게 코끼리인가요? 타고 왔던 그 영화 있죠. 그 영화의 주인공이 이 아수르의 왕입니다. 히브리시 이름이거든요. 자, 그 왕이 이제 큰 잔치를 벌이는데요. 3절에 보면요, 즉위하고 바사와 메대의 지방관과 신하들 귀족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큰 잔치를 베풉니다. 목적이 있는데요,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것이고요,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나라가 능력과 힘이 대단한 것을 보여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충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잔치가 8번이나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집니다. 이 잔치를 통해서 인간의 잔치요, 그리고 하나님의 잔치를 비교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 잔치가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의 잔치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은요, 유대인들의 불임절 잔치로 끝납니다. 불임절은 그 하만이 모든 그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 할 때 그 음모에서 구원받은 그 사건을 기념하여 지키는 것이죠. 이 잔치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세상의 그 화려한 잔치, 아름다운 잔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러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잔치는 결국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잔치는 갈수록 번성과 회복이 있습니다. 가나안의 혼인 잔치가 그렇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주어지는 그 포도주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요, 예수님이 만드신 좋은 포도주를 먹게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우리에게는요, 세상 잔치와 비교할 수 없는 이 하늘 잔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눈은요, 세상의 부러움,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4절 보면요, 이 잔치가 무려 180일 동안, 무려 6개월 동안 계속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매일 잔치를 열었다기보다는요, 순차적으로 잔치를 열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왕의 그 나라와 영화로움, 그 위엄, 그리고 부함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죠. 180일 동안 잔치가 끝난 후에요, 왕궁 후원에서는요, 일반 백성들을 위하여 7일 동안 또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에게 자부심을 느끼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5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 잔치의 화려함이요, 어떠했는지 6, 7절을 보면 잘 나타나죠? 있습니다. 호화로운 장식, 화려한 주안상,
대단한 잔치가 계속되어졌습니다. 일반 백성들이요, 천민들이요,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에 앉고요, 금잔으로 술을 마시게 했는데 한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일이 언제입니까? 무려 2500년 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 그리고요, 왕이 어떻게 했냐면 8절을 보면요, 나라의 힘과 부요함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것을 억지로 하지 않았대요. 원하는 대로 자유를 줬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관용과 관대함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잔치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9절에 보면요, 또 다른 잔치가 나옵니다. 왕후가요,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풉니다. 자, 이때 드디어 사건이 터지게 되어집니다. 자, 10절을 보면요, 왕이 술에 취했습니다. 7명의 내시들을 왕후에게 보내서요, 와스티를 데리고 오라고 명령하게 되어집니다. 왕후 한 명을 데리고 오는데 7명을 보내게 되어지죠. 왕후를 치장하고 데리고 오는데 7명이나 있어야 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11절에 보면요, 이 이유가 나옵니다. 왕이 왜 왕후를 데리고 오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후의 아름다움은요, 자신의 영화로운 나라를 자랑하는데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결론이죠.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스티가요, 이 왕의 마음을 알았는지 이 명령을 싫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싫어했다, 이 의미는요, 거절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아가지 않게 되어지죠. 지금 모든 지방관들요, 그리고요, 귀족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전쟁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왕의 명령이 선포되었는데 왕후가요, 절대적인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일로 후에 다시는 왕 앞에 나오지 못하는 조서를 받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왕후 와스티가 어떻게 이 절대적인 권세를 가진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왕은요,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마음이 불붙듯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아수르 왕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요, 일반 백성에게 잔치를 열어주고요, 술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하고 싶은 대로 마시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왕후가요,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즉각적으로 처형하거나 즉각적인 어떤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관례에 따라서요, 현자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왕은요, 상식적이고 정말로 지도자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이것은요, 이 모든 일은 우연히 만들어진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잔치가 벌어지지 않았다면요, 왕후 와스티가 폐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후 와스티가 폐위되지 않았으면 에스더는요, 왕후 자리에 올라갈 가능성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만이 다 멸절하려고 했을 때 실제로 그 일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섭리이고 구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순간순간 일어나고 모든 일들과 상황은요, 그냥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과 그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임을 믿고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을 인간적인 생각과 눈으로 해석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섭리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이 믿음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지면요, 하나님, 일상이 기적이 되게 해주십시오. 매일 기적이 되는 삶을 구하는 게 아니라요, 그 매일을 기적으로 만드는 우리의 영성이 될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인생은 주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주 안에 있는 이들은요, 이제요, 세상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방식으로 이 길을 걷다 보면요,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주님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나를 보호하시고요,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사람의 말에 연연하지 않고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고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